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봄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시샘하듯이 찬바람이 붑니다. 초봄에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꽃샘 바람이라는 또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꽃샘 바람이 초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시샘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꽃샘 바람이래요. 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고. 그래서 꽃샘 바람인데, 그래서 바람이 매섭게 불어댑니다. 그런데 이제 원예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요즘 같은 이제 때에 아주 이 꽃샘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아주 좀 봄이 오는가 싶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추워지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초봄에 찬바람이 강하게 이렇게 부는 거는 나무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일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찬바람에 흔들려야 싹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뿌리에서 솟아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겨울 내내 가만히 있었던 나무 줄기들이 나무가지 끝까지 이제 물줄기가 흘러 올려가려면 나무가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끝까지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꽃샘 바람이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막 임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막 빛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막 너무나 신비하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볼 때 지금 그 광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임했죠. 빛이 찬란하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움과 평화로움이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살아도 여기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살다 온 저 세상, 내가 지금 두고 온 저 세상은 지금 한겨울이란 말이죠. 한겨울. 마치 꽃샘 추위가 꽃샘 바람이 불어서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사실은 평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시샘하고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가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호시탐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두고 온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걱정 근심도 없고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꽃샘 추위와도 같은 그런 매섭고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온기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물 같은 그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꽃샘 바람과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잘 깨닫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찬바람을 맞아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것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마치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다가 잡지 못하는 그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은요, 만족이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행복하면 더 많은 행복이 눈에 보이는 거고, 더 많은 행복을 내가 소유하면 또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변화산에 올라온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사실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거기가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온 겁니다. 행복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밀려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저 자기 행복과 자기 안주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그 축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단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우리가 나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단지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그냥 행복하려고, 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지 내가 행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그게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게 뭐 내가 늘 행복하고 늘 그냥 기쁘고 늘 즐겁습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것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행복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내가 경건의 영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적용하고 또 거기에서도 같이 간증을 나누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초막을 짓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계획을 지금 좀 잘못해가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초막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에 가면 콘도르라고 하는 독수리과의 새가 있고 벌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새라고 보셨잖아요. 벌새라고 하는 작은 새가 있어요. 두 새가 같은 그 지역에 사는데 이 두 새가 같은 공간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살지만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한다 그래요. 콘도르라고 하는 독수리는 먹잇감이 썩은 시체예요. 썩은 그 동물만 보면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동물을 죽은 동물을 먹고 그리고 그 찌꺼기들을 몸에 묻히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치명적인 병균들을 옮겨 다니며 살죠. 그런데 벌새라고 하는 작은 새는 같은 공간 같은 지역에 사는데 이 새는 아름다운 꽃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날아간답니다. 꽃만 있으면 새가.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막 다니다가 꿀을 먹으니까 온몸에 이제 꽃가루가 붙어가지고 이 새 때문에 사막에 있는 그 꽃도 그 수정이 된대요. 사막에 있는 꽃까지.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기서 이제 생명이 거기서 더 크게 새로워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핀 꽃에까지도 꽃가루를 묻혀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작은 이 벌새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일을 잘 감당할까?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이 있어도 계획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또 12절에도 보니까 그랬죠.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잠깐 그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예수님, 우린 여기가 좋아요.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잠깐의 행복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그게 아닌데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딴 데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의 영광과 잠깐의 행복에 취해서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때로는 많이 들잖아요. 내가 그냥 뭐 예수 안 믿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또 어땠을까. 뭐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생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볼 때가 있죠. 목회자가 안 되고 안 됐으면 어땠을까. 내가 교회에 직분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의 말을 들어라. 내가 처음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열정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저 이제 둘째가 내일 모레면 이제 3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늘이 생일인데 미국에서 제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인솔에 가시는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번에 그 목회자 자녀들이 꿈나들이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취지가 뭐냐면 정말 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들의 꿈을 키워가는 일에 도전을 받고 관계를 맺고, 사실 그게 더 귀한 거거든요. 여행도 가지만. 근데 아이들의 관심이 정말 흥미로우니까 세상의 그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풍경, 여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이 더 귀하고 만남이 더 귀한데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글을 봤어요. 그 객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그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또 그것들이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이게 사실은 평생의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붙잡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다른 것,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하고 즐거운 거, 입에 즐겁고 좋은 거 이런 것만을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가기보다 이 풍요와 번성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풍요와 번성. 그래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품으셨던 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와 그 행복한 것은 따라오는 것인데 그들이 풍요와 그 번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삶의 앞뒤가 다 뒤바뀌어 버리는 삶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도 된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잠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싶어요. 안주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교회가 개척교회, 뭐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안주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되고 큰 성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 걸리적거리는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가 매일같이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헬라 제국의 영광을 이뤘던 알렉산드로 여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인도를 향해서 진격해 가는데 행군을 해가지고 막 가는데 어느 날 부대가 막 용맹스럽게 이제 갔던 부대인데 그날은 보니까 이 움직임이 둔하고 그래서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 우리 군대가 왜 이렇게 둔해졌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쳐다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얻은 전리품들을 그 군인들이 자기의 술에 가득가득 쌓아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니까 그 술에 가득 담겨놓은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 때문에 수레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새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수레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측근, 좀 이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의 수레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마게도냐 그 군병들을,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리품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힘없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인도를 정복하기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수레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이냐고, 지금 어떻게 해서 싸워서 얻은 건데 하면서 막 이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자기의 수레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거룩한 사역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삶의 방향, 내가 안주하고 내가 행복하기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상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 집사님은요, 이분이 로마 황제 최고의 그 박해를 이루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심했던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아도 늘 한마디만 했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민족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노예야? 자유인이야? 내가 알아야지 너를 풀어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이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결국 이제 화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서 안주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